여러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아마 이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귀성길 귀경길이 많이 힘들었고 또 어려우셨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명절 또한 긴 명절 연휴를 잘 끝내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온 일상, 우리의 돌아온 일상의 삶 속에서 연휴 기간 동안 쉬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더 귀하게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해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은 신년 카드를 후배 목사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보이진 않으실 텐데 꽃피는 새해 되세요라는 카드에 이제 이런 이쁜 카드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신년 카드라고 아마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아마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가 꽃피는 새처럼 새 봄처럼 봄에 꽃피는 봄처럼 그런 새해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보내준 카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그런 우리 아까 유건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이 정말 한파와 같고 폭설과 같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뜻한 볕처럼 그러한 봄날 우리에게 꽃이 피는 그런 새봄이 다가옴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해 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일본의 그림 작가 미야니시 타치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가정 예배소에 소개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주려고 하는데 미야니시 타치야라고 하는 일본의 그림 작가, 아이들 동화 또 그림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림책 중에 고녀석 맛있겠다라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공룡 그림책입니다. 우리 보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저기 우리 세우미는 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15권, 15권이 나왔대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공룡 이야기인 거예요. 공룡 이야기인데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고녀석 참 맛있겠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알에서 막 부화한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새끼 공룡이 아빠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를 찾아 나서다가 만난 큰 공룡 누구였냐면 티라노사우루스.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포악한 그런 공룡 중에 공룡을 잡아먹는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작은 새끼 공룡이 그 거대한 포악한 큰 공룡을 만나고는 어떻게 했냐면 아빠 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 사우루스에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폭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내가 왜 너의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안킬로사우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가 나의 이름 맛있겠다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빠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새끼 공룡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이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15권짜리 이제 시리즈의 그림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보지는 않고 그 내용이 이제 소개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서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맛있겠다. 원래 맛있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녀석을 잡아먹으려고 입맛을 다시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 새끼 공룡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김춘수의 꽃, 그렇죠.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과 함께 그의 존재가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의 이름을 잘 부르십니까? 잘 안 부르죠. 야, 너, 우리 아이들 같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여보, 이것까지도 괜찮아.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큰애 이제 이름을 옛날부터 많이 불러서 지우 엄마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 가끔씩 한번 이름 좀 불러달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줄 때마다 그래도 요즘 표현으로 좀 심쿵한가 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무슨 이름을 부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너무 퉁명스럽게 말고요.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다가도 그래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모른 척하고 한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을 한 번씩 슬며시 한번 불러봐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밥상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오고 가는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셔요.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그 사자를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야곱과의 그런 싸움에서 저 주셨을까? 지신 게 아니었죠. 저 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 주셨을까? 결국 그에게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거든요. 남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기꾼과도 같은 야곱이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이 야곱이 야 너는 더 이상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약하고 비천한 야곱이 아니야. 너는 크고 강한 야곱이야. 나와 싸워 이겼던 겨루 이겼던 그런 승리의 야곱이야. 너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그런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그를 불러주셨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오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이 외침은 이 이름은 이 부름은 디모데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 이름 가운데 불러준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동일한 이름이 같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또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라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에게 부여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름이 있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한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 때로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이름이 비판과 조롱과 멸시의 그 이름이 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직장 동료 가운데 공공의 적이 있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으로 이렇게 뒤처지는 것은 둘째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따라오는 거죠. 못 따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거짓말도 하고 또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야근이 있으면 야근이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흐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민폐를 끼치고 있는 한 직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원이 교회 다닌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야.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믿으면 좋은데 너무 자랑스럽게 그렇게 교회 이제 직장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공의 적이 되면서 자신도, 교회 다니는 자신도 도매급으로 때로는 욕을 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인의 적은 교인이다, 교회의 적은 교회다, 또한 내 안에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처해졌던 첫 번째 위기가 뭐였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핍박, 박해가 오기도 전에 이미 내부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과 다툼이 그들 안에서, 그 내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화와 다툼과 분쟁이 그들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위치에서 부여된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것은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박세훈, 하나님의 사람 이미정, 그리스도인 서민수, 이런 이름이 우리 모두 앞에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건 내 이름 하나 그냥 욕먹고 살면 그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욕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또한 부끄럽게 하는,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부름은 사실 구약 시대에 흔히 사용되어지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불려지던 이름이었어요. 누구에게? 선지자나 예언자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던 그러한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와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불려지던 그 이름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에 와서는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불려진 이름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결혼식에 갔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같이 갔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랑 의료 선교팀이 같이 조인해서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같이 따라가셨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선교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바빠요. 일산에서 이제 그 개원한 그 개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꼭 2번씩, 언제? 명절 한 번, 여름 휴가 한 번. 그러니까 평소에는 바빠서 갈 수도 없고 명절이 이제 설이랑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보통 이제 설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추석에는 많이 못 가고 설이랑 여름 휴가 때 맞춰서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뭐 네팔, 인도, 뭐 스리랑카, 또 저희 때는 이제 몽골에 가셨고 중국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러한 선교지를 이제 다니시는데 여름 휴가 때 가면 혼자 가실 때도 있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실 때도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같이 가족들하고 그때 딸 아들 이제 초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4분이서 또 여러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비롯한 이제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저희랑 조인해서 갔는데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몽골 이렇게 선교까지 다 왔어? 가기 싫은데 아빠가 억지로 가자고 그래서 갔다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친구가
몽골이란 나라 더 좋고 더 좋은 그런 휴양지로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빠가 가자니까 따라온 거야. 그런데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과 또 몽골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도 또 이 아이가 재밌어하고 또한 깨달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선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하시게 됐냐, 의대 선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게 됐냐라고 여쭤봤더니 자신이 이제 의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간 것도, 의사가 된 것도,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내가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내게 주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바쁜 와중에도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선교 현장에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 스스로도 많은 도전과 자극과 깨달음을 얻고 저 스스로 또한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특별한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의사로서의 어떤 재능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또한 그의 주어진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 저분은 선교를 하시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저분은 저런 큰 능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저런 일들을 하시니까 대단한 일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이 됐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비싼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아니 이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 야, 이렇게 비싼 걸 나한테 줬단 말이야? 이 비싼 향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렙대 과부가 두 렙돈의 그 작은, 얼마 되지 않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물질을 다해, 자신의 어떤 정성을 다해, 자신의 어떤 수고를 다해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여러분들 부르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합당한 삶, 우리와 하여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고, 또한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피하냐?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도대체 뭘까? 바로 3절부터 10절, 우리가 함께 했던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3절 말씀에 다른 교훈, 4절 말씀에 교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또한 10절에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무슨 말입니까? 모자람이 아니죠. 과한 것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한 게 과하게 많은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남성교회 청소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영상이냐면 당신이 어릴 때 살아가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먼 십리길에 이제 학교를 이제 그 보자기 하얀색 보자기를 갖다가 짊어지고 학교 가던 그런 모습의 이야기들 제가 쭉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들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왜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벽에다가 뭘 붙여요? 씹던 껌을 붙이잖아요. 그 씹던 껌을 보니까 돌아가면서 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씹던 껌을 다음날 동생이 씹고 그리고 또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동생이 또 붙여놓고 그 내용이 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씹으려고 그냥 붙여놓던 씹던 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 껌을 씹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 소풍 때마다 눈깔 사탕 있죠.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까 눈깔 사탕을 돌아가면서 또 한 번씩 다 빨아 먹었다라는 거야. 눈깔 사탕을. 그러면서 그 영상의 마지막 올라가던 그 자막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세대까지는 아니어서 그때 모자라고 배고프고 어렵던 시절을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막에 나오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처럼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때는 살만한 때, 어려웠지만 함께하던 살만한 때였다라는 그 그리움이 묻어진 이야기여서 부족한 것이 꼭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해서 너무 넘쳐나서 그것이 과하다 못해서 여러 부작용과 나쁜 결과들을 맺는 이 시대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교훈도 교만도 투기도 분쟁도 다툼도 악한 생각도 탐욕도 이것은 뭐냐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과해서 빚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주장에 빠져서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교훈과 투기와 교만이 또한 분쟁이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다 비워버리고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다른 교훈과 내 안에 있던 교만함과 내 안에 있던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과 욕심과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나갈 때에 너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너의 마음이 청빈해지고 비워질 때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피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워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따라야 할 것들이 뭐냐?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따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피워가듯이 나를 오늘 지금 이러한 삶 속에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수고할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또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피하는 것만큼, 비우는 것만큼 그것을 채워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가리켜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육체의 법을 죄의 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적인 투쟁과 싸움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를 시험케 하는 것들, 그를 아프게 하는 것들, 그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지금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러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디모데 후서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 몇 장 말씀입니까?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 그 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부딪혀 싸우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싸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군대 가는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군대를 또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서 자꾸 군대 간 아들이랑 통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가갖고 제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유격 훈련을 받고 있고 제식 훈련을 받고 있고, 제가 그러면서 아니 내가 나이가 50이고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너무 빡세. 훈련이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이거 훈련을 받고 있어. 근데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해도 되나? 스스로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그 꿈속에서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싸움의 길, 투쟁의 길, 분쟁의 길 속에서도 맞닥터 더 이상 사단의 계율과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로, 부딪히는 자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 취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안개처럼 사라질, 그냥 바람처럼 흩어질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어찌 보면 우리는 불나방처럼 좋다고 하는 것에 이리저리 뛰어들고 그것에 또한 빠지고 헤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작 취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부활의 영생 가운데 나아갈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정욕과 부귀영화와 쾌락을,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정욕과 또한 부귀영화와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삶 속에서 피하고 따르고 또한 싸우고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길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펼쳐가실 보이실 나타내실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와 은총과 또한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길 가운데 묵묵히 담대히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실 가장 좋은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귀한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이 험난하고 또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또한 싸우고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교훈과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탐욕을 또한 피하게 하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부활의 영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멀고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야 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도 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함께 그 길을 가시며 또한 넘어진 또한 무너진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또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피해야 할 다른 교훈과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탐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또한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부활의 영생을 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해미지역의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길 가운데 승리의 가장 좋은 그 길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